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픔은 가랑잎되어 눈물이 흐르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베델 제사와 라헬과 이삭의 죽음과 야곱의 12 아들 출생이 완료가 되어지는 아주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부활되어집니다. 이름도 바꿔줍니다. 부활의 어떤 검증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의 극치가 야복강입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고난이 소나기비처럼 쏟아 퍼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져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창세기 30장 28절에. 그리고 하나님도 져주고 내가 사람도 이기고 천사도 이긴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되어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야곱이 부활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있는데 34장에 10년 동안 세겜과 숫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보니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베델로 빨리 올라갑니다. 사람은 정체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건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무서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개발되지를 않으면 정체가 되어집니다. 정체가 되어지면 최고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자꾸 세상으로, 세겜으로, 그 다음에 숫곳으로 자꾸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양우리라는 세계과 숫곳이라는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꼬드겨서 내려앉히려고 하잖아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다 부활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는 쿰입니다. 쿰이라는 말은 쿰이라는 뜻은 그런 거라고 그랬죠. 소유권을 이양받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계약을 언약을 개시해 나가다. 그래서 부활로 갑니다. 구약은 그렇고요. 신약은 아나스타시스, 그죠? 아나스타시스. 안나라는 말은 접도입니다. 천국으로, 그죠? 천국으로. 안나라는 말은 천국으로. 티템에서 예래됐다고 그랬잖아요. 동사 미완료 3인칭 단수 미완료 3인칭 복수. 그 다음에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가정법, 제1부정과거 가정법, 미래 수동태 제2부정과거 부정사.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되어지고 나면은 티템이라는 것은 결혼자금을 주다, 또 아이를 낳게 하다, 전세자금을 주다, 집을 사주다, 경제용어, 또 은행용어, 상업수로라고 그랬잖아요. 부활되어졌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과 똑같이 티테미 할머니 어근의 소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된 사람만이 십자가를 감당해요. 그죠?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고 스타우루스는 십자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1부정과거 수동태니까 이 부활은 누군가를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경제적인 용어가 깨어나요. 유산 상속을 받아요. 그죠? 꼭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35장. 그래서 아픔은 가랑잎 되어 눈물에 구르고, 이 부활되려면 아픔을 참 많이 주십니다. 영적인 부활은 사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상을 싹 청소하는 겁니다. 간섭받다가 1심과 2심이 면제되다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간섭받다가
1심과 2심이 면제되려면 진짜로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간섭받는데 상당히 힘들잖아요. 인테르벤티오 간섭, 그죠? 라틴어 원전 여성형 명사 자동사 인테르벤티오에 수리됐습니다. 자동사 절대형 반복 자동사니까 간섭받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사상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내 자신을 간섭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을 간섭을 하니까 회개가 되어져요.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은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것만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픔은 가랑잎 됐습니다. 가랑잎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육신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소중하지. 그럼 육신을 소중히 여기면 이 아픔이라는 것이, 사건이라는 것이 가랑잎 되어져 가지고, 가랑잎이라는 것이 그 이파리가 말라서 이리저리 바람한테 뒹굴어 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런 겁니다. 이 직장에 갔다가 저 직장에 갔다가 이 사건 만났다가 저 사건 만났다가, 근데 어디서 그러느냐? 눈물에 구르고 말아요. 날마다 슬프게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분이 살 때 우리도 살아서 영원히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상당히 험악한 소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 속성이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백은 참 잘하는데 이 고백은 영혼이 오는데 이 고백을 육신이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이 육신아 왜 영혼의 말을 안 들어서 고난받냐, 그죠? 육신은 여러분 이 땅에 수십 년 살다가 보면 다 소멸이 되고 맙니다. 영혼은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아픔이 가랑잎 되어 눈물에 구르지 말고 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사건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중심적으로 베델로 금방 올라갔다면, 예수님 뜻이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금방 순종한다면 가랑잎이 눈물에 안 굴러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삶을 청산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건축해 놓고 준비해 놓고 창성하게 다 만들어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델이란 말이 와 요메리 엘로힘 엘 야곱, 그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직역은요, 의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지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어요? 계속 사건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큰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에 지배받아서 그냥 있으면 큰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성화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구말레, 일어나 올라가라, 이런 뜻이요. 일어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델 웨셰부, 베델로 올라가서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베델로 못 가요. 에? 오늘 베델이란 말이 어떤 겁니까? 베트, 고유명사입니다. 에? 베트, 바트란 원형입니다. 바트, 반하에 소열이 되는데 명사, 남성, 연계형, 복수에 소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왜 올라가라느냐?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자손을 번성케 하다, 명랑하게 살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이에요. 장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에?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고 예쁘고 귀엽고 좋아서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보증수표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믿음이 꽉 차니까 세상 환경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준 환경을 세상 환경하고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감동 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거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꽉 차가지고 꽉 영혼에서 튕기쳐 나가버리니까 사건을 가지고 와요. 좋은 사건을 내 앞으로 가지고 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나에게 뭐를 갖고 올지를. 내가 찾아다니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나한테 앞에 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한 은혜입니다. 하나의 소리 됐죠? 가까워지게 하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가까워져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요. 둘째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가까웠게 나타내 주는 것을 헨이라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고전 히브리에 가면 건물로서의 집, 도시, 탑, 제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창성하다, 건축하다, 재건하다, 흥하다, 거저로 주다, 얻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저로 다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조금 있으면 나오죠. 부활신앙은 이미 유산상속 계약서예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유산상속을 주느냐? 믿음으로 주세요. 믿음은 사이가 벌어지지 말아야 돼요. 에? 사이가 벌어지면 하는 척만 합니다. 그럴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요. 아, 오늘 또 지나가나? 여러분, 상당히 강력한 영이 내려오면 그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베트라는 말은 집, 가정, 가족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가족이잖아요. 네? 지금 베델이라는 교회로 올라오셔서 창성하는 영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말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에? 고유명사입니다. 명사 남성에서 해례됐어요. 일의 압축형에서 해례되는데 뭐뭐 앞에서 으뜸이다. 고전 히브리에 가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 으뜸이다. 하늘의 현관. 그래서 강한 영웅, 최고의 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흥하는 것도 거저도 재건하는 것도 중건하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창성하는 거로 무료로 주는 것도 이 으뜸인 하나님이 하늘나라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어디로 가려고요? 베델로 가라고.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는 강간당해갖고 저렇게 우울하고 있지. 자녀들은 살인죄를 범하고 남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지. 재산을 다 가지고 왔지. 이들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야곱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성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성. 그래서 야곱 고말래 사기꾼아 부활되어라. 그래서 신앙을 치료받아라 이런 뜻의 직역은.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했죠. 고유명사. 모세가 지금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모세는 지금 뭘로 쳐요? 사기꾼으로 쳐요. 아직까지. 장세기는 시내산에서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기꾼으로 치는데 일어나라 이 말은 직역하면 부활되라 마음을 바꿔라. 에? 더 직역하면 건물이라도 하나를 받으려면 마음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라 이 말은 동사 가령 명령형 남성 2인칭 단수니까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상처에서 일어나라, 고민에서 일어나라, 고난에서 일어나라, 우울증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같지 않아요? 과거 주에서 일어나라. 에? 사람은 과거에 잘 먹었을 때 갇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돼지고기 훔쳐먹고 부추 먹고 이런 거를 추억했듯이, 에? 자, 일어나라. 그냥 칼령이니까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죠? 스스로 일어나야지. 스스로 여기서 10년 동안 머무르지 말고 직접 갔으면 사건이 하나도 안 벌어지고 라헬도 안 죽고 그래요. 명령형이니까 일어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 정보를 주는 거야. 너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또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저들을 허락하는 게 징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합격하면 은혜로 더 빨리 가게 만들어 주시죠. 명령형일 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명령형일 때 우리 인간은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에? 에. 남성이 인칭 단수니까 에? 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있는데 야곱이 중심이 되어서 너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형은 쿰, 원형 미완료, 고전 시브리로 가면 소유권을 이양받다, 언약을 계시하다, 확정하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냥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에서요? 영적인 전쟁. 말씀 들을 때도 해석을 잘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치는 거잖아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거는 죄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심이 면제가 안 되니까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성형 반복 자동사라고, 간섭이. 왜냐하면 부활됐지만 성숙하거나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요. 자꾸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가꾸려고 그래요. 에? 저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라는 게 이 시간에 뭐예요? 명령형인데 너 소유권 받아. 너 그거 이렇게 해서 소유권 받아. 소유권 이양 받아. 소유권이라는 것이 등기 권리증이에요. 그래서 다 등기 권리증을 떼보면 안무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등기 권리증은 하늘나라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에? 너 천국 가면 이런 것을 받을 거야. 그죠? 언약을 계시하다. 그죠? 언약 지난 시간 했잖아요. 언약 디아세 케이스, 계시록 11장 19절.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언약은 소유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언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믿는 거예요. 에? 고전 헬라로 가니까 사랑과 사물을 통제하여 유언장에 기록되다. 그렇죠? 유언으로 재산을 처리하다. 이것이 뭐라고 그래서 동사 중간태 미래 제2 부정하고 제2 부정하고 분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에? 가정법 제2 부정과거 부정사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서 고친다면 이런 뜻이 가정법이니까요. 에? 꼭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권이 언약이에요. 에? 꼭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활로 일어나는 거로.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막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에?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살아가는 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뭐냐? 결정권. 나를 위해서 결정했으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난처한 것이라도 결정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번 주라도 이기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가 어느 정도 돼서 거의 다 해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거를 찍고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그죠? 그것을 지금 주저주저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아니라서. 나는 이렇게 다녀도 여전히 일복으로 다니잖아요. 에? 멋있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에? 피해력은 사역적인 의미로 유효하게 하다. 자, 일어나서 부활신앙이면 다 유효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확고하게 하다. 피해령이에요. 능동 강압형. 내가 이것만은 꼭 이번에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필령은
맹세를 시키다. 맹세를 지키다. 능동사역형이에요.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맹세는 시인이 자기 자신을 7번은 묶다. 왜냐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유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거 되지 못하도록 7가지로 묶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영혼에게 설득이 당해요. 여지까지 고생하고 사는 것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10년 전에 내가 이것을 터득해서 깨달았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겠어요. 엠플랜티아. 어떤 분에게 별이 스며들게 하고 어떤 분에게 별이 스며들게 하고 어떤 분에게 별이 스며들게 하고, 그죠? 이 작은 가슴이 별이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뭐냐?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담는 거예요. 에? 하늘나라를. 자, 그래서 호흡할령은 임명되다. 수동사역형. 누군가 나를 CEO로, 누군가 나를 회장으로, 누군가 나를 어떤 거를 교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흡할령은 좋아서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고 좋다는 거예요. 임명되니까, 마음에 들고 은혜가 벅차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겠지요.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자격으로 부활신앙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에? 육신은 치사해요. 그 소리 들었다고 안 온대요, 이제. 그 소리는 약이에요. 그죠? 약은 금방 치료가 되어집니다. 에? 약이란 말이 묵상이라 소리입니다. 온유라 소리입니다. 퀴라고 있어. 그래서 히트파일령은 뭐뭐에 대항하여. 자, 히트파일령은 뭐뭐에 대항하여. 재기, 반복,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악한 것을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어둠의 권세가 약해니까 계속 침범해요. 그런데 강해서 한번 이기면 그것이 유혹이 안 와요. 침범하는 게 뭐냐? 핑계거리를 가지고 와요. 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받는 기준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되어야지만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풀어지면서 심장이 빨리 쪘던 것이 심장에게 영혼을 꽉 줘야 우리 전국 모세혈관까지 영혼이 꽉 채워져야 된대. 거기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에서. 성경 지식은 머리에 담겨 있지만 영혼은 심장과 폐에 있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머리는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약삭 발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안 하고서 했다는 방법으로 핑계를 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번역은 무엇을 쌓다. 여호수아 7장 26절. 성취하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부사로 단정코. 예레미야 44장 5절. 항상. 욕해서 15장 29절. 이것이 뭐예요? 일어난 부활신앙에 대한 보상입니다. 알레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건 뭐예요? 직역은 치료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치료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다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에? 동사 가령, 명령형, 남성 인칭 단수. 일어나는 것이 명령형이니까 올라가는 것도 명령형이고, 일어나는 것이 칼령이니까 올라가는 것도 칼령이에요. 일어는 났는데 안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에? 칼령이 뭐라고 그랬죠? 능동사역형. 내가 스스로 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왜 스스로 할까요? 과거에 손해본 것을 소급해 보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늘상금을 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재산 못 모은 거. 이제부터 재산을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남성 인칭 단수 너는 원령은 알랍니다. 원령 미완료 예술이 됐습니다. 고전 11을 가보니까 위로 가져오다. 하나님께 가져오다. 신에게 가져오다. 이거예요. 고전 11료는. 이 뭡니까? 소유권 이양받은 거를 교회 가면 소유권을 이양받을 테니까
교회는 난데 나인 하나님한테 올라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가느냐? 치료받다. 예레미야 8장 22절. 하늘에 닿다. 여호수아 8장 20절. 초월하다. 시편 97장 9절.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면 모든 일들이 초월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면 퓨뉴 말하는 영을 빵빵하게 줘가지고 한바탕 부는 바람이 좋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한바탕 부는 바람은 결정권이라는 행동결과 부사전묘, 퓨뉴 말하는 퓨뉴는 사건입니다. 연단을 잘 받았으면 퓨뉴가 좋은 사건이에요. 아니, 돈을 싸질머지고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왜 해? 아, 오려고 그래요? 나 집에 안 있을래, 도망갈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에? 이런 사람 있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견디다가 보면 한바탕 부는 바람이 연단이 끝나면 좋은 것을 한바탕 불어요. 그럼 말하는 행동 결과 부사 전묘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예언해 줬는데 참 잘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예언 안 해줬다면 나 이거 거저 못 받을 텐데 그냥 이거 안 받는 것도 죄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이번 주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대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가슴에 벌렁벌렁거리지. 예? 그러면서 배와 심장에 영혼이 꽉 차는 줄 믿습니다. 응? 그게 초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느리다. 에스겔서 23장 46절. 이제 CEO가 되어서 많은 종업원과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내가 기도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도를 가지고 가고 미가엘 천사장은 나의 영혼을 달고 그러니까 경건하지 말라고 해도 경건해져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다는구나. 보고를 받았겠구나. 아, 내 기도 항아리는 얼마나 찼을까.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에는 기도 항아리를 미가엘 천사장이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내 기도는 얼마나 찼을까. 에?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지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상처받은 거를 그 죄를 잘라내는 것이 테필라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를 도려내다. 무딘 검을 날카롭게 갈다. 무딘 검이 뭡니까? 그 말 들어서 상처받았으면 무딘 거예요. 상처받으면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조롱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은 조롱을 받으면 화가 나든지 주눅이 들든지 소극적이 되어져요. 그러면 복장 하나 갖추고 다니는 것도 못해요. 에? 아니 내가 그렇게 다니겠다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그렇게 다니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부활신앙이라는데. 할렐루야. 응? 여러분, 믿음은 내가 좋아야 자꾸 반복해요. 에? 자, 그래서 기도하다. 욥기서 42장 8절 올라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 가져가고 하나님 신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웨쉐브 샴 와이세 샴 그죠? 거기서 거하면서 쌓아라. 그죠? 미즈베하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은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늦게 갚으니까 사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서원 갚게 돈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에? 그럼 하나님이 다 뺏어가질 않아요. 에? 내 성의만 받았다. 네가 다시 써라. 그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자, 오늘 제단합니다. 미즈베아흐. 그죠? 제단. 직역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희생해라. 이런 뜻이에요. 미즈베아흐는 고전 11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을 처형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고난받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가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벌벌 떨어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거든. 그 눈물 흘리는 걸 받으셨거든. 예물을 넉넉하게 드리고 내가 고생하는 그 눈물을 받으셨거든. 고통하며 몸부림치는 내 영혼을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끼지를 않습니다. 막 주십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껴봐야 1년 지나면 다 떨어져. 하늘이 열려서 마르지 않는 샘이 내려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즈베하는 명사, 남성, 연계형, 활용, 어미, 복수의 쇠이 됐습니다. 원형은 자바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연계형이니까 나를 드리면 내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할 것에 마귀가 호시탐탐 넘보지를 못해요. 내 자녀, 내 가족, 나의 후손들. 여러분, 이삭의 후손을 누가 넘봅니까?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계형이니까. 그래서 원형은 자바흐입니다. 피엘령에서 이래됐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다. 내가 피엘령이 능동 강화표현이니까 한번 드려볼까? 이건 피엘령이 아니에요. 꼭 드려야지 이게 피엘령이에요. 그러니까 꼭이라는 거,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러니까 어둠의 권세 마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저기 가난마귀 못 들어가겠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난 귀신이 못 들어와요. 무시당해도 그냥 순종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처받잖아요. 이런 것까지 교회에서 시킬까?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시킬까? 성경에 어디에 나왔을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만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건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퓨뉴마가 좋은 한바탕 부는 바람이, 저도 여러분도요. 그래서 희생장소, 그죠? 희생장소로, 그 다음에 제사로 제물을 바치다, 희생을 드리다, 그러면서 잡다, 제사 드리다, 예비하다, 잡아드리다. 그러니까 잡아드리는 게 뭐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걸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실 드리다가 보면 이거 다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근데 여직 살았잖아. 그 살은 만큼은 저축한 거예요. 저축하다가 아싸 사역하다에 소리됐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 시편 104장 4절, 내가 사역을 하면 다 하늘나라다도 저축을 하고 이 땅에다도 저축을 하고, 그리고 영업하다, 형통하다, 이런 것도 번역됐어요. 에? 자, 그러면서 라엘 한일 엘라카 베브로 아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샴 와이세 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주해라.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조금 살으라고 하는데 금방 또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는 오래 있기를 싫어해. 얼른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그죠? 외세부는 오래 있어라. 샴은 거기서, 와세 예배를 드리면서 샴 거기서 계속 쌓으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형용사 부사입니다. 형용사 부사. 전치사 민과 함께 사용하며 탈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전치사 민은 뭐예요? 장소, 절대, 불분리 전치사 민이야. 내가 여기서 예배를, 내 아까운 것을 드리고 가니까 이 장소, 이 교회라는 베델이라는 이 장소가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장소가 되는 거야. 회사가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전치사 절대, 장소 전치사 절대, 불분리 전치사로 정해놓은 거야.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 회사 가도, 사건이 나타나도, 홍해가 와도, 요단강이 와도, 여리고가 와도 주님과 함께 절대 불불리 전치사 장소 미즈 베하의 제단 위에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괴롭힐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야, 베델 거기서야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 베델은 교회잖아요. 오늘 보니까 베델이라는 것이, 그죠? 으뜸이신 강한 최고의 신이 자손을 번성케 하고 흥하게 하고 재산을 창성케 하고 거저로 주고, 이런 것이 교회 베델이잖아요. 에? 지금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시적인 해와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시적인 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인데, 5번째 해는 뭐예요? 공기통이라는 소리예요. 공기통. 네가 교회에 와서 샴 거기에 있으면 공기통이, 숨통이 터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이, 처방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간에 갇히면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연단이 있잖아요. 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부터 어떻게 가서 쌓고 어떻게 하라는 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사기꾼이라 잘 몰라. 사건이 지나면 몰라. 사건은 미래 평생 교훈 주려고 줬는데 한 번 경험하고 그냥 그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어? 저도 여러분도 깨닫길 바랍니다. 응? 오늘 지시적인 해와 함께 사용되어 지시적인 의미를 지니고 단독적으로 지시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가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장소 절대 불분리 전치사 미즈베아의 제단에 올라갔던 그 드렸던 마음이 변절됨이 없이 어디를 가든지 나하고 같이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탈격이니까, 전치사 민과 함께 사용하는 탈격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 어떤 걸 만나든지 내가 격을 상승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신 만나도 내가 탈격이 돼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다 소리지요. 우리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 만나면 조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옷 매무새를 앉는데 저 거울도 좀 보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 탈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지시적인 해,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해라는 거는 공기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정보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 장소 절대 불분리 전치사 민과 지시적인 해 공기통을 가지고 다니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는데 베델에서 금방 제사만 지내고 내려온 거야. 교회 오자마자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래 있던 분들은 참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 또 편하잖아요. 어? 그래서 와이세 샴 싸우라, 그죠? 싸우라. 개성용법 접속사 동사 가령 명령형 남성 2인칭 단수. 너는 싸우라. 지금 야곱 보고 싸우라고 그러는데 뭘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단을. 어? 제단을. 칼령이니까 스스로, 동산이니까 빨리 움직여서, 칼령이니까 스스로, 명령형이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명령형이니까. 이건 가정법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협의형도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임의형도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 2인칭은 너는, 원형은 아사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봅니다. 고전 11에 가보니까 친절하게 대하다. 쌓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에? 친절하게. 첫째, 신이신 예수님께 아멘이라는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냥 위선적인 아멘이 아니라 어떤 아멘? 진정성 있는 아멘. 진정성 있는 아멘은 과거의 죄를 소급해서 해결받습니다. 에?
과거의 죄가 소급이 되어서 해결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니까 간증거리로 되어지지 상처로 안 남아요. 간증은 뭐죠? 옛날 내가 거듭나지 않던 그 죄인을 끌고 나오는 거야. 이제 나는 자랑스럽고 그 죄인을 내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성질나잖아. 성질나잖아요. 아직까지 죄가 닦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기적을 행하다, 열매를 맺다, 직분을 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요. 아, 기적은 여러분 우리 게 아닙니다. 에? 순종의 대가가 기적입니다. 순종의 대가가. 하나님은 순종을 하고 에덴 동산에다 만들어놨더니 안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이 순종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이. 그런데 순종의 조건을 하나도 안 맞춰놓고 순종을 하고 그래요. 응? 그래서 순종을 준비하는 기간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그래요. 환난이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그래요. 찢어놔요. 그죠? 최고 찢어놓는 고통이 마음을 같이 앉는 거야. 어? 그거 붙이는 기간이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그죠? 저축하다. 에스겔서 28장 4절. 형통하다. 시편 31장 7절. 영업하다. 시편 107장 23절. 소산. 민수기 6장 4절. 일. 사무엘상 12장 7절. 맺히다. 너무 빨랐죠? 자, 저축하다 에스겔서 28장 4절, 형통하다 시편 37장 7절, 영업하다 시편 107장 23절. 영업하다에서 나왔어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오다를 내려주는 거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영업이 되는데 내가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와서 나한테 뭐를 준다고 그래.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꼭 좀 받아달라고.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내 거면 때가 되면 아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다. 에스겔서 23장 48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시편 104장 4절. 싹을 계산해 주다. 잠언서 11장 18절. 희생하고 순종하고 눈물 흘리고 밤새우고 수정하고 고치고 그 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은 가랑잎 되어 눈물에 구르고 야복강 강가에서 결단했을 때 직접 베델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어떤 응답을 주면 거기서 중간 정거장을 만들어요. 어떤 중간 정거장을요? 다음에 해야지. 꼭 지금 안 해도 될 거야. 한숨 쉬고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정착하라고 그래요. 어둠의 권세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후를 털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곳, 십자가로 정해놓은 그곳, 십자가가 있는 곳이 부활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이 경제용어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경제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활을 맞이해서 쿵! 일어나다. 그죠? 소유권을 이양받다. 내가 부활돼서 일어나야 사상이 바뀌어지고 오다에 충성을 해야 부활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정해놓은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어져서 언약이 이번 주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